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3대 직분의 축복을 받도록 3대 기적을 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하나님, 3대 직분을 주시고자 원하셔서 종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3대 기적을 주시고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일치한 마음 예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이 교회에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3대 기적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3대 직분의 축복을 함께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함께 올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머리 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속히 치료해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자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출가한 자녀들까지도 복음 받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한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 또한 오늘 말씀 제목같이 일치한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일치한 마음을 주신 교회. 일치한 마음을 주신 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일치한 마음은 내가 누구를 설득해서 나와 뜻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목적이 같을 때만
일시적으로 가능한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설득이나 인간이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은 결코 오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다가 일치한 마음을 안 주시면 교인이 몇 명 되냐 안 되냐 상관없이 사분오열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실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식구 몇 식구 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몇 번 와? 3번 와. 한 팀 오고 또 나중에 한 팀 오고 지각 한 팀 오고. 그 다음에 식구도 몇 식구 안 되면서 교회를 3군데로 다녀. 3군데로 다녀. 자, 할머니 다니는 교회, 아빠 엄마 다니는 교회, 애들 다니는 교회. 교회가 막 그렇게 다녀. 네. 내 새끼지만 아무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돼. 쬐끔 할 때는 울든지 말든지 달랑 들고 안고 오면 되는데 이제 키가 자기보다 더 크니까 마음대로 안 돼.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아야 돼? 오늘 얼마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뭘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하나가 안 되면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 오늘은 이 교회가 먼저 일치한 마음을 받읍시다. 교회가 먼저 일치한 마음을 받아야 돼. 자, 오늘 가정도 교회도 일치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 영각각, 혼각각, 몸각각입니다.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밤에 다 못 잔 잠을 잘까 생각하는지 그런 분도 계시고, 몸은 와 있지만 혼이,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영이 말씀 앞에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이런 영과 혼과 몸이 한 몸에 있지만 이 다 각각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이 먼저 일치해지도록 오늘 일치한 마음을 먼저 자신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바로 드리고자 그 마음이 생겨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첫째,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역사들,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역사들, 과거에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을 받을 교회나 복을 받을 민족이나 어느 가정이 복을 받을 때가 되면 그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치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가정
8 식구가. 자, 작은 가족입니까? 큰 가족입니까? 현실로 볼 때. 많은 가족이에요? 적은 가족이에요? 지금 웬만한 가족이면 몇 가족 만들어? 서너 가족 만들어요. 서너 가족. 더 많이 만들려면 8가정도 만들어요. 네. 그런데 한 가족이 8 식구입니다. 이 8 식구의 마음을 일치하게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게 하는 일이 노아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으로 좋은 아버지로 본을 보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 가족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과 방주를 함께 만들 수 있는 마음은 같다고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치한 마음을 가족이 다 받았어요. 방주 만드는 일에 8 식구가 전심전력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 전체가 심판이 오는 그날에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의 가정에, 노아의 가정에 주셨던 그 일치한 마음,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환난 날에 우리 아이들까지도 바로 구원의 이름 임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은 받았지만 자기 자녀를 복음으로 가르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자녀들을 앞에 놓고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며 우리가 왜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좀 심도 있게 대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있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 그들 속에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주시리라고 믿어요. 뭐 아무 교회나 가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속에 혹시라도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다소 몇 %라도 있다면 그 책임은 그 부모님에게 있는 겁니다. 뭐 자기 좋다는데 가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며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자녀들하고 좀 더 눈물 있는 기도, 눈물 있는 대화, 심도 있는 대화가 저도 여러분도 함께 있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일치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우리와 함께 복음에 함께 대열에 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자녀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고 자녀와 수없는 대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대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셨기에 그들이 방주 만드는 일에 불평이나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그 일에 모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역사들 한번 쭉 이렇게 큰 사건만 몇 가지 추려봤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가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 중에서 전부 아브라함이 떠나라면 다 함께 떠납니다. 다 함께 떠납니다. 다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하면 다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내려고 하면 보내는 것도 순종하고, 오늘 이것이 어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된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누구까지도, 돈으로 사온 종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로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는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시지만 정말 우리 가족이 일치한 마음을 받게 해달라. 정말 심도 있는 기도를 오늘 하루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을 버리고 가실 계획입니까? 자, 노아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출애굽 때에 히브리 민족의 마음 속에다가 일치한 마음을 그 민족 전체에 넣어줬어. 아멘. 민족 전체에 넣어줬어. 자, 애굽에서 나오자고 할 때, 아니 너희들이나 가라, 나는 애굽에 그냥 살 거다, 이게 아니고 히브리 민족 전체가 어디를 떠나는 마음이,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치해졌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 여기 남을 거야,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는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많은 불화와 문제가 발생했지만 어디를 떠날 때만큼은, 애굽에서 나올 때만큼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일치했어요. 할렐루야. 한 민족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치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일제히 다 떠납니다. 이런 역사가 출애굽 때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점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교회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제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면 엘리사 생도의 아내 가족들입니다. 아들 둘, 어머니 세 식구가 살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급격하고 어려워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고, 어머니가 그 기름병을 이렇게 부을 때마다 빈 그릇을 척 갖다 놓고, 한 아들은 빈 그릇을 대고 한 아들은 다 담긴 기름 그릇을 옮겨놓고 문 닫아놓고 요 세 식구가 일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자녀들이 모두 일치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복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 집안을 보면 자녀들이 막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사무엘서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의 자녀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심한 거로 그들의 자녀가 불순종하고 거역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이 구원받을 징조입니다. 거역하고 대적하는 건 이는 심판받을 징조라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입니다. 철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 또 한 번 말하고 야단치는 것만은 지혜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언젠가 교사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사랑해줘야지. 야단치고 아이들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들춰내고 그것을 코덱에 꾸짖고 그러면 그 아이는 점점 교사들하고 멀어집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 생각 속에 이해가 되도록 설득해야 돼. 한 번 설득해도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세 번 해도 안 되면 네 번.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왜요?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순간 그 아이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자녀를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모의 책임이 10배, 100배 크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이라도 더 말하고 잔소리같이 해서는 안 돼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대화라는 게 뭐예요?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자기 가족이나 교사한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가나온인 잔치집에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여서 쓰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해요. 자, 그 아구까지 채우라 하는 건 하인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포도주니까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하인이니까 물을 채우라 하는 건 채울 수 있지만 포도주니까 연회장에게 떠다 줘라 이러는 일은 하인이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금방 자기가 물을 떠다가 도랑아리에다가 분 게 자신인데, 갖다 분 게 물인데 그걸 포도주라고 떠다 주라고 할 때 그들은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고, 그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적은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3대 기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대 기적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일치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이 교회는 일치한 마음을 통해서 기적을 저는 받아낼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오늘의 기독교를 찬란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상과 같은 내용들 속에서 일치한 마음이 가정에 들어오든지 그 민족에 들어오든지 어떤 모임에 들어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자신에게 오늘 이루어지세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일치한 마음을 이 시대에 주시는 역사.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얘기예요. 첫째는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역사들을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일치한 마음을 이 시대에 주시는 역사.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함이다. 아멘.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함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함이다. 자, 제가 조는 사람을 깨우거나 아이들이라도 주의 종이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는 것은 이 예배 전체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만 졸고 있어, 한 사람만 딴짓을 하고 있어도 이 예배는 그 사람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예배에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한 사람이 바로 하지 못해도 이 예배 전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 모두 다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대한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잘못 드린 제사가 그 가정의 저주를 불렀어요. 우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자,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읽으십시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그 직후에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예배같이 드리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더욱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늘 보면 몇 사람은 신령과 진정은커녕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고문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더러는 보여요. 그럼 이 교회 전체의 책임이 우리 모두 함께 받게 돼요. 그 책임이 제게 더 강하게 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그런 마음을 여러분 속에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가 복이 있다. 성경을 쭉 보면 신약에는 예배를 잘 드린 사람, 구약에는 제사를 잘 드린 가정이 다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자자손손 잘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을 가지자. 그래서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예배에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합시다. 두 번째,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역사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 잘 드리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룰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마음을 하나 같은 마음을 넣어줘요. 일치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 같은 마음이에요. 사람의 수가 많아도 마음은 하나예요. 이걸 일치한 마음이라고. 그런 하나 같은 마음을 왜 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룰 사람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받을 마음이 있는 분 눈을 번쩍 뜨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 마음 속에다가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 속에다가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걸 체험해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더라. 이래서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새 마음을 넣어주셔야 돼요. 새 마음.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넣어주셔야지 억지로 안 됩니다. 때려도 안 됩니다. 예? 뭐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을 받을 자녀는 순종을 솔솔 하게 됩니다. 사춘기라고 말 안 듣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춘기 없었나요? 여러분도 다 사춘기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도 사춘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춘기 있고. 사춘기라고 말 안 듣는 거 아닙니다. 사춘기라고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말씀 주신 이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다가 새 마음을 일치한 마음으로 넣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치해져라. 세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함이다. 뭘 넣어주시는 것?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함이다. 성경을 찾으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사원 모집하듯이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모여드는 거 아닙니다. 뭐 심사해서 뽑는 거 아닙니다. 또 무슨 시험 봐가지고 자격시험 치르듯이 시험 봐서 합격자 발표하듯이 수를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신 뜻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마에 인을 쳐서 지명하신 종을 불러내는, 그렇게 지명받은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그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일치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차원이 같아지고 말씀을 읽는 차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일치한 마음을 이 교회에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오늘 다시 보여요. 다시 보여요.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여기 딱 정성을 바쳐가지고 그래 우리 모두 일치한 마음을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상의 교회라고 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부심을 오늘 버리고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예배 바로 드리는 자세부터 가르치고, 예배부터 바로 드리는 자세부터.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를 차원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끼리 모이도록 그 12,000 수를 채울 때 유다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 그때에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12번째인데 첫 번째 등장할 수 없고 유다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이 첫 번째 나서야 될 사람이 저 끝에 나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네. 내가 인맞은 종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원에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왔다면 왔다가도 도로 갑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는 이 마지막 때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우시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은 복음 초창기에 일찍 복음을 받아서 전부 나옵니다. 얼마가? 12,000. 누가 뭐라고 해도 유다 지파 12,000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유다 지파로 일치한 마음을 받았어요. 내가 유다 지파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 최전선에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남다르고 물러설 줄 모르고 담대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는 이미 다른 지파가 나와서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오니까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은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복음의 초창기에 최전선에서 나서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받아 나서는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남달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치한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는 일치한 마음을 받으셔요. 여기서 받지 못하고 단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어느 지파로 들어가요? 유다 지파로 들어가라. 유다 지파라는 경지와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부딪혀 오는 일이
복음 전선에 있기 때문에 덜어 있을 수 있지만 더불어 유다 지파라는 등지와 자부심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도리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게 해주는 은혜가 뭐냐? 바로 일치한 마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일치한 마음을 받으시다. 어떤 일치한 마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마음. 일치한 마음. 할렐루야. 네 번째, 다시 예언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자, 일치한 마음이 들어와야 정한 때가 되면 14만 4천이 다 함께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예언하는 일에 다 나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읽으세요. 자, 한 사람은 다시 예언하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직장 출근하고 한 사람은 난 집 봐야 되니까 못 간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딸 회복관 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그러고 이러면 다시 예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날이라고 개인의 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지금이나 그날이나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데 사정이 어찌 없을 수 있겠노? 똑같이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전부 14만 4천 속에 한 마음이 들어가요. 한 마음이 들어가서 무엇하는 일에? 다시 예언하는 일에 다 아멘 아멘 하고 다시 예언을 나서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 일치한 마음이 들어간 사람만 일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여 바로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이 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에다가 오늘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뜻있는 종들을 통일시키시기 위함이다. 뜻있는 종들을 통일시키기 위함이다. 통일.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치한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마음을 통일시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마음이 통일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통일된다. 마음이 통일돼.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여 여러분의 가족이 마음이 통일돼요. 마음이 통일. 지금은 한 가족이 마음이 통일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다음 주일에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다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나? 오늘 뜻 있는 종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통일돼요. 오늘 마음 통일 가집시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세요. 마음이 통일된다. 마음이 통일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통일. 그 다음에 어떤 통일하냐? 말씀을 통일해. 말씀 통일, 진리 통일, 영계 통일, 사상 통일. 아멘 하세요. 아멘. 남북 통일만 통일이 아니고 남북 통일보다 더 시급한 통일이 마음 통일이에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통일돼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일돼야 돼요. 가족들의 마음이 통일돼야 돼요.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장벽이 없어야 돼요. 장벽. 서로 간의 마음 속에 어떤 장벽이 없어요. 이게 터져야 돼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우리 마음 속에 이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 통일이에요. 이런 통일이 마음 통일, 말씀 통일, 진리 통일, 영계 통일, 사상 통일이 돼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행동 통일. 행동 통일. 그래야 가족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설교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같이 에스겔 선지의 입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런 가족에까지 설가한 자녀까지 전부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오늘 이 설교할 때 그 자녀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있다면 더더욱 그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두 무엇할 수 있도록 행동을 동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행동을 통일한다. 행동을 통일한다.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가게 하신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가게 하신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고자를 없게 하시는 역사. 함께라고 하는 말은 나고자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자, 한 번 더 받아왔어요.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가게 하신다. 어디까지? 천년왕국까지. 자, 이래서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 함께 가겠대요. 너나 가래요. 이렇게 할 때 막 그 마음이 기뻐져요. 일치한 마음받아 함께 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일치한 마음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으나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나고자 없이 천년왕국 새시대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치한 마음으로 오늘 행동을 통일하게 하여 주세요. 마음 통일, 말씀 통일, 진리 통일, 영계 통일, 사상 통일, 그리고 행동 통일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방법, 기적 같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예루살렘 교회와 저들의 삶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사상이 같고 복음이 같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통일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며 3대 기적을 구하는 이 교회에 교회도 가정도 저들의 직장도 사업장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저희들이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4장 찬양 올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일치한 마음을 이 교회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영원토록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